오늘 강의의 주제는 비즈니스 선교, 보통 비즈니스 애즈미션, BAM, 뭐 좀 한글 발음이 좀 거북스럽긴 합니다만 뱀이라고 보통 그러죠. 뱀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같이 얘기 나누고, 이것도 상당히 현장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비즈니스 선교 현장에 계신 또 선교사님들이나 이거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오늘 비즈니스 선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란 무엇이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어떤 선교 마인드, 선교에 대한 인식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위임명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위임명령을 우리가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활동이 이제 협의의 선교고, 또 광의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모든 노력을 우리가 선교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전도라고 그러면은 동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활동이라면, 선교는 타 문화권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북한도 사실은 뭐 타문화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별도의 국가로 되어 있고, 그래서 북한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활동을 협의로 북한 선교라고 한다면, 요즘은 통일 선교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북한 선교에 비해서 통일 선교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한 남북한에서의 총체적 사역이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남한 한반도 전역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한 어떤 총체적인, 그야말로 교회와 무슨 선교단체와 또 뭐 NGO와 또 넌 크리스천까지도 다 포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좀 전통적인 분들은 북한 선교라는 용어를 선호하시고, 또 조금 새로운 분들은 또 통일 선교라는 용어를 선호하시기 때문에 그냥 두 개를 합해서 북한 통일 선교다. 한반도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총체적인 사역을 우리가 북한 통일 선교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선교의 유형으로서 보통 직접 선교와 간접 선교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참 북한 선교에서 중요한 어떤 컨셉인데요. 직접 선교라는 거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직접 전하고 또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그야말로 교회 세우기, 우리가 선교사들이 말하는 처치 플랜팅에 어떤 초점을 맞추는 선교 활동이죠. 그래서 전도를 하고 복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게 직접 선교죠. 그렇지만 간접 선교는 대부분이 이제 직접 가서 어떤 오픈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어떤 나라나 지역들이 있죠. 이런 곳에서는 의료나 보건이나 복지나 농업이나 산림이나 교육이나 어떤 비즈니스 분야에서 어떤 기독교를 내세우지 않는 NGO라든가 국제단체를 통한 인도적 구호 또 지원, 우리가 북한 선교에서도 이런 어떤 간접 선교 활동을 통해서 북한 정권의 어떤 변화를 우리가 기대를 하고, 또 가장 중요한 어떤 경제 회생을 우리가 하고, 우리식 사회주의, 북한이 내세운 우리식 사회주의에서 어떤 인류 보편의 가치가 실현되는 곳으로 유도한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죠.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간접 선교를 얘기를 하느냐 하면, 북한 선교의 현 단계는 직접 선교가 불가능한 현실이죠. 지금 북한에 들어가서 사역하시는 디아스포라 분들도 계신데 가서 전도 못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접 선교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간접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1885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와서 교회도 세웠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학교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초점을 두었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직접 선교의 어떤 바탕을 형성해가는, 직접 선교의 문을 여는데 어떤 초점을 두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의 선교 한국 현실과 과제를 좀 보면, 저는 뭐 전문적인 선교학자는 아닙니다만
그동안 오랜 동안 그 선교에 관심을 두고 또 선교 현장을 많이 다니고 하면서 제 나름대로 보고 어떤 느낀 것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해본 건데요. 그 선교 한국의 어떤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세대의 기독교의 중심 역할로서 아예 기독교의 축이 지금 미국과 유럽 중심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이전을 하고 있죠. 우리 한국인 선교사 수만도 2만여 명이 넘고 그야말로 전 세계 14, 10장 국가에서 한국 선교사가 안 가 있는 곳이 없죠. 또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750만 명의 해외 동포로서 전 세계에 있으면서 선교 기지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교회들이 선교적 교회, 선교 지향적 교회가 이제 점점 확대가 되면서 단기 아우리치를 통해서 선교 동원을 하고 또 다양한 형태의 장기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어떤 전통적인 선교에서 지금은 다양한 선교 형태로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목사 선교사 중심에서 전문 직업인 선교사 역할이 증대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비즈니스 선교가 이제 더 부각이 되는 거고요. 의사나 기술자나 교수나 한국어 강사나 이런 어떤 전문 직업인들이 가진 선교. 그래서 각 지역마다 어떤 선교 방식을 다원화해 가면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죠. 전 세계적인 선교 단체들, 뭐 100년, 200년 된 그 유럽 바탕 또 미국 바탕의 선교 단체에서도 한국 선교사 역할이 많이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토종 선교 단체도 있죠. 그렇지만 어떤 토종 선교 단체와 함께 전 세계적인 선교 단체에서도 한국 선교사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선교 한국의 과제를 조금 정리를 해본다면 최일선의 선교 위험 국가가 지금 증가하고 있죠. 특히 이슬람 국가나 중국, 북한 등지에서는 이미 순교자들이 다수 발생을 했고요. 또 그 현지국의 어떤 선교 활동을 상당히 경계하고 그런 면에서 통제가 자꾸 증가하고 있고 대표적인 경우가 중국이죠. 지금 중국. 인도도 지금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아예 현지에서 추방하는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한국 선교사의 일반적인 장점이라고 그러면 현지 적응력이 탁월하고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는 성과들을 좀 만들어내죠. 교회 건물도 짓고 사람들도 불러 모으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역시 좀 우리 한국인들 기질에 독점근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이런 기질들이 해서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 선교사들의 뭐 단점 뭐 이거를 너무 일반화시키는 건 좀 그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단기 실적주의라든가 협력 사역이 잘 안 된다. 또 뭐 선교사 간에도 경쟁 구조가 형성된다. 뭐 이런. 특별히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튼튼하고 건강해야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잘 뒷받침해 줄 수 있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상당한 지금 내부 위기이지 않습니까? 내적으로 갈등도 많이 겪고 있고 갱신 요구가 끝없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 외부에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시각으로 지금 한국 교회를 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가 겹치면서 선교사 후원이 줄어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선교지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양상을 보면 선교사 간 갈등이라든가 외화 내비입니다. 뭐 어쨌든 본국의 후원교회와의 어떤 관계를 해야 하다 보니까 형식적인 거짓 보고도 있는 것 같고 일부 타락상이 있다. 또 선교사들의 자녀 및 은퇴 후 문제 이런 건 여전히 이제 뭐 문제가 있죠. 너무 좀 부정적인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돌아봐야 될 또 정직하게 인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사람 키우고보다 건물 지어주기식 외형을 추구하는 모습. 사실 교회는 건물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건물을 또 지어야 눈에 보이는 어떤 또 성과가 나오는 거니까. 근데 사람이 바뀌면 뭐 교회 건물이 뭐 용도가 달라지는. 그래서 이제 선교사 후원 문제가 있는데 그 본국의 뭐 미주에서도 많은 선교사들을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만 후원교회가 이제 일시성 문제, 후원자의 냄비적 형태. 한때 막 끌어올랐다가 나중에는 뭐 식어져 버리는. 또 그 페라타 처치로서의 선교단체와 교단 교회 간 역할에서도 좀 뭔가 이렇게 이제 잘 안 맞아지는 또 인사변동에 따른 지속적 일관성이 약화된다. 예를 들자면 지금 각종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선교 담당 장로님이 계신데 장로님이 이제 선교만 계속 맡으시지 않고 이제
그 직임이 이렇게 좀 달라지다 보면 장로님이 바뀌면 또 선교사들은 거기에 신경 쓰고 가서 또 뭐 인사드리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그래서 결국은 왜 BAM이라는 게 이렇게 얘기가 되냐면 현지 선교사의 재정 자립 문제 때문이고 후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내가 후원에 좀 의지하지 않더라도 자립을 하면서 현지 선교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어떤 뱀의 근본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비즈니스 선교를 어떤 활성화시키고 또 지지하는 어떤 글로벌적인 환경들이 어떤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글로벌 경제 활동, 경제 활동의 국가 경제가 약화되고 있고 또 한국 경제의 글로벌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북한이 지금 뭐 대외 제재 속에서 뭐 수출이 한 10억 불도 안 되는 데입니다만 작년에 우리 한국은 6,400억 불의 수출을 했죠. 이게 GDP로 보면은 40%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생산하는 만들어내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40%가 해외로 간다는 거죠. 그야말로 해외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 모든 생산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이고 괄목한 해외 진출이 이루어지고 자연히 현지 주재원 중에 크리스찬들의 활동이 이제 선교적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한국 거주 외국인도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한 300만 명이라고 그러고 이미 이게 이제 400만, 500만이 될 수 있다고 그러고 해외 근로자나 유학생이나 난민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죠. 지금 한국의 대학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대학이 굉장히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학생 수가 줄어들으니까 특히 지방대학 같은 경우는 그 지방대학의 살 길은 앞으로 외국 학생들을 유치하고 데려오는 거다 했는데 과거에 우리 지방대학에는 주로 중국 유학생이나 뭐 동남아 유학생이었다면 최근에 또 양상은 중국이 이제 한국과의 관계가 조금 이렇게 소원해지면서 또 통제를 하면서도 있지만 중동 쪽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그래서 이 이슬람 문화권에 있던 유학생들이 오면 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는데 한 유형들은 뭐 전통적인 그 이슬람 율법에 의해서 뭐 기도처소 만들어 달라 뭐 이렇게 요구하고 이런 어떤 이슬람에 아주 그거한 유학생이 있는 반면에 한 부류는 요즘 이슬람도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굉장히 세속화돼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학생들이 여기 와서 공부하는 것과 뭐 하지만 무슨 홍대 앞에 가자, 이태원에 가서 뭐 클럽에 가서 놀고 이런 거에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많다는 거죠. 어쨌든 굉장히 지금 국내 사실 국내에서 이런 사람들을 선교할 수 있는 한국 내에서 이런 지금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해외 거주 전문 직업인이 증가하고 있죠. 한류 부문 다 잘 아실 거고 한국의 위상 제고. 그래서 한국이 10위권 경제 10위권에 들면서 한국들을 참 좋아하잖아요. 해외 나가면 한국 사람이다 하면 예전에는 뭔지도 모르지만 코리안 하면은 뭐 그냥 뭐 달려들고 전 세계적인 한국어 학습 붐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 해외 진출 사업자뿐만 아니라 해외 여행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죠. 한국도 지금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리면 관광 여행사가 다시 활성화될 거라고 보는데 보통 국민 소득이 한 3만 불 넘어가면 아웃바운드 이제 내국인이 외국으로 여행 가는 것보다는 인바운드 외국인이 국내로 이게 와서 오는 이게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대외 경제개발 지원 기금이 증대되고 있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ODA 국제개발협력기금이라든가 코이카 한국국제협력단이 쓰는 재정 한국이 전체 재정에서 유엔에 내는 재정 자금과 합해 ODA 코이카로 쓰는 돈이 2조가 넘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우리가 원조를 받던 정말 가난한 나라인데 이제는 거의 2조를 넘는 돈을 저개발국의 경제개발을 위해서 쓰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선교적인 면에서도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재벌들이 출연한 비영리 재단들도 늘어나고 이런 현대가 출연한 재단이 있잖아요. 삼성이 출연한 재단이 있죠. 이런 자금들이
해외 쪽으로 많이 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 여건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갈렙 선교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특히 의사, 변호사, 경영자. 해외 기독 학교나 병원 설립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PAUA, 파워라고 해서 우리 교수님들이 해외 저개발국의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 동남아에 지금 기독대학을 지금 설립하려는 노력들을 계속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실제 그 대학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해외 동포의 위상이 제고되고 있죠. 미주 한인교회만도 아주 적극적으로 선교하시고 위험 국가 내에서의 한인교회가 결국은 선교 기지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죠. 특히 중국에 있는 한인교회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 한인교회에 대해서도 굉장히 곱지 않은 시선들을 가지고 있죠. 한인교회들. 뭐 두바이에 있는 한인교회 뭐 이런 들이 다 현지 선교를 하고 있는 어떤 플랫폼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즈니스 선교를 왜 해야 되느냐, 비즈니스 선교의 필요성이 뭐냐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전인적 총체적 구원이죠. 그래서 빵과 함께 복음을 복음과 함께 영접자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켜야 된다. 뭐 우리가 북한도 지금 뭐 1,300불 얘기하는데 1인당 GDP가 뭐 1,000불 안 되는 500불 되는 이런 가난한 나라에서는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복음과 함께 그 사람의 삶의 수준, 경제적 삶의 수준을 우리가 도와야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에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먼저 전하고 빵을 주든 빵을 먼저 주고 복음을 전하든 빵과 복음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어떤 신학적 사고에서는 그 이분법적 사고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거는 이거는 뭐 육적인 거다. 근데 이게 육이라고 하는 게 영과 육은 구분이 되나 분리될 수 없는 거죠. 영적인 건강,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신앙으로 잘하지만 육적 건강이라는 게 뭡니까? 보통 우리가 육신이라고 그러면 죄된 인간의 어떤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육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몸이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몸에 필요한 어떤 물질 생활을 해나가는 거는 이거는 죄적인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영적인 건강과 육적인 건강은 연계가 되는 거고 이거를 같이 분리해서 사는 사고보다 통전적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리 목사 선교사들이 주로 뭐 역할을 했다는데 지금은 전문인 선교사들이 훨씬 더 이거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죠. 목사와 소위 뭐 평신도 장로 이거는 역할의 구분이지 다 똑같은 제사장이죠.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은 선교사가 될 수밖에 없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자, 뱀은 특별히 그 사회주의와 이슬람권 선교 전략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들에는 전통적으로 목사 선교사가 아예 입국 자체가 어렵잖아요. 내가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목사다, 종교인이다 이러면 이런 사람들에 있는 비자는 안 주죠.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건 그냥 자기 뒤에다가 해놓고 거기에서 나는 뭐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 저기 무슨 교수다. 나는 음악학원의 강사다. 뭐 이런 거로 나는 거기서 양계 사업한다. 뭐 이런 거로 해야만 비자가 나오죠. 그래서 이 BM은 비자 획득 필요성 면에서 이제 처음부터 제기가 된 거고요. 또 교회 개척을 하려니까 재정 충당을 해야 되고 또 거기서 특히 중동권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피전도인들을 위해서 일자리도 제공하고 고용 창출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현지에서 사업을 해서 수익이 됐는데 그 나온 수익을 뭐 소위 우리가 말하는 과실송금 다시 뭐 보내요?
아니죠. 거기서 나온 수익은 현지인을 살리는 데 재정을 써야 되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 BAM이 쭉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즈니스 선교 BAM의 역사적인 사례를 보면 이게 최근세에 와서 현대 와서 이루어지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이 비즈니스 선교는 오랜 동안 역사적인 뿌리를 가지고 왔고 쭉 그 정신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이 모라비안 선교사 형교회라든가 바젤 선교회, 18세기 독일계 모라비안 교도의 경건주의자들 아닙니까? 또 19세기 스위스계 장로 교인들이 어떤 신실한 신앙이 바탕이 돼서 이분들이 인도나 남아프리카나 북미 중남지증지에서 기술자 무역인으로 일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현지 선교사 역할을 했고, 이분들이 어떤 이익 창출보다 고용을 창출하고 복음 전파를 우선시하면서 신실한 기독교인으로서 모범적 영향을 끼쳤다. 지금 중남미 같은 데는 이게 지금 그 모라비안 선교사의 전통으로 세운 교회들이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동인도 회사를 보면 17세기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는 어떤 윌리엄 캐리가 선교를 하는데 많은 영향을 줬죠. 또 18세기, 19세기 영국의 동인도 회사, 인도나 중국으로 진출하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소위 이분들의 어떤 현지에 가서 하는 사업을 하는 행태가 어떤 비즈니스냐 선교냐, 비즈니스 어떤 우리가 말하는 비즈니스 선교는 좀 보기 어렵고, 그래서 그렇지만 또 일부 경영자들은 기독교 정신을 추구하였죠.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하는 사업이 비즈니스고 현지 자원들을 막 현지인들을 수탈해 간다고 느끼고, 이런 부정적 인식 때문에 인도가 전후 기독교로 넘어오는데 걸림돌 역할을 하기도 했죠. 간디가 기독교를 거부했지 않습니까? 퀘이커 공동체 사례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농업 공동체 사례. 영국계 청교도의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고자 신대륙으로 가서, 이분들의 특징은 뭐죠? 신앙 공동체이자 농업 생산 공동체로서 독특한 공동체 모델을 만들고 삶과 일, 일상생활과 교회생활, 생산과 배분 모두를 신앙 안에서 일원화시킨 우리가 퀘이커들 있죠. 뭐 에나베프티스트들이라는가 이런 사람들 있죠. 그 제국주의 시대에 중국, 인도에 진출한 서구 기업 사례를 보면 이제 근현대에 와서는 해외로 진출한 다수의 서구 기업, 유럽의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선교 지향적 성격은 좀 약했다. 그리고 이윤 추구와 진출국의 자원 수탈을 했던 그야말로 세속적 비선교 기업의 성격이 좀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선교사가 문호 개방의 천병으로 인식은 되는데 19세기 중국의 이화단 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이 사람들이 소위 반제국주의적인 정서를 가졌는데 이게 반기독교와 동일시되는, 우리가 1866년에 대동강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를 얘기를 하죠. 그 당시 토마스 선교사는 미 상선 제네랄 서면호를 타고 대동강으로 올라가고 그 통역자로서 이제 거기에 갔다가 거기서 결국은 순교를 한 거죠. 선교 현장에서 비즈니스 선교의 이제 실제 어떤 모습들을 보면 BM이 상당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 발급을 받고 또 교회 재정을 좀 많이 이렇게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중동권 같은 데는 회심자의 일자리 제공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예를 들자면 중동 같은 데서 나라에서 예수를 믿었다 하면 거기는 정말 뭐 명예살인을 당할 정도로 완전히 가족들에게부터 쫓겨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가 이 사람들이 어떤 먹고 사는 문제에도 도움을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쫓겨나지 않고 계속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의 비결. 제가 이제 잘 아는 우리 그 중국의 윈난에 있는 그 보이차 사업을 하는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원래 전통적인 목사님이셨어요. 국내에서 그 큰 교회 부교육자로 사역하시다가 선교에 마음을 두고 가서 현지에 갔는데 이분이 배모로 되신 거죠. 그래서 거기에 묘족들의 그 차밭을 이제 가서 도와주고 거기서 나는 차들을 받아가지고 가공을 해서 그 품질 좋은 보이차를 만들고 그 쿤밍에 지금 사업체를 판매장을 운영을 하고 국내나 이런 데도 지금 팔고 있잖아요. 브랜드가 잘 알려지고 있죠. 보이마루라고.
근데 사실 이분도 뭐 이게 제가 너무 세부적으로 밝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중국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잖아요. 비자를 못 받고. 이분도 비자 받을 때 굉장히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공안이 와서 다 뒤진 거예요. 거기 묘족의 그 차밭에도 가보고 실제로 이 거기서 운영하는 매장에 갔더니 한족들 고용해서 지금 두세 명 고용해서 지금 거기서 월급을 주고 있고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고 또 거기서 사회금도 내고 있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비자를 주는 거예요. 안 쫓겨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람 목사라는 거 알 거예요. 알지만은 거기서 사업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직원도 고용하고 있고 월급을 주고 있고 하니까는 이 사람 실제 비즈니스맨이다라고 보는 거죠. 비즈니스맨. 뱀도 현지 사정에 따라 아주 형태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BWM, Business with Mission, BFM, Business for Mission, Business is Mission, BIM 뭐 이런 표현들이 좀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결국은 비즈니스에 더 초점을 두느냐 아니면 미션에 더 초점을 두느냐. 비즈니스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을 창출하고 비자를 발급하는 데 도움을 받는 어떤 그런 목적이라면 미션은 복음 전파하고 회심자를 보호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또 유형도 보면 조그마한 규모의 자영업이나 1인 기업이나 또 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중소기업이나 뭐 우리 한국인이 가서 만든 대기업으로 만든 경우는 없지만은 실제 또 대기업으로 큰 경우도 있죠. 투자 형태는 뭐 직접 투자, 본인이 직접 그 자본 형성을 해서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 아니면 간접 투자는 융자 그냥 그 해주는 어떤 돈을 빌려주는 어떤 그런 형태도 있고 공공성을 띈 그 소위 BAM도 많습니다. 지금 이제 유엔이 전 세계의 그 아젠다를 이렇게 하면서 환경 문제, 탄소 중립 문제, 저개발국 지원 문제 이런 걸 하면서 환경, 고용, 일자리 창출, 소위 그 적정 기술을 통한 현지에 있어서의 이런 걸 하면서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소위 순수한 어떤 비즈니스라기보다는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또 진출을 하고 있죠. 그래서 법적인 형태를 보면 주식회사, 협동조합, 비영리 민간단체, 사단법인, 재단법인 우리 국내에서도 이 BAM의 성격을 가진 업체들의 성격을 보면 다양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국내에서 비영리 법인도 수익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영리가 어디까지가 영리고 비영리가 어디까지나 비영리냐 이게 좀 막 섞여 있는 경우가 많죠. 특별히 구제와 NGO 쪽은 우리는 사업이다, 기업체다라고 하지 않고 병원과 각종 복지시설, 타가소, 양로원 등 그러니까 이런 경우 우리가 사업보다 사역적 성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뱀이 진행이 되면서 이 지속 가능성가 영어로 sustainability라고 그러죠. 이 지속 가능성이 계속 핵심 이슈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사업체가 설립은 되고 어느 정도 하다가 이게 계속 접는 데도 나오고 문제가 생겨서 폐업하는 데도 나오니까 이게 한때 그냥 세워지고 한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지속 가능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고 성장이 돼야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가지 않을 거면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은 그 선교사가 가서 자기 중심으로 계속 그 구축을 하는 것보다는 현지인에 대한 현지 기업으로 성장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현지인의 사업 역량을 육성시키고 현지인의 전문 기술자를 육성시키고 현지 정부의 지원까지도 받자.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면 전후방 산업연관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쪽에 판매를 하는 것, 또 내가 구매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 관련 업체들이 생기다 보면 산업 연관 효과가 확대되고 이러다 보면 지역에서 파급 효과가 생기죠. 이러다 보면 지역에서 신뢰받는 기업으로 어떻게 갈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이슈가 돼갑니다. 자, 우리가 북한 선교에 대한 관심이니까 이제 전 세계의 비즈니스 에즈 미션 사례가 많이 있고 다 합니다만 좀 북한 선교와 관련해서 몇 가지 사례들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린다면 우선 한국 내에서 하는 BAM들이 있어요. 이게 뭐 다양한 형태로 지금 소규모로 많이 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초점은 탈북민 고용이죠. 제조업 분야에서는 그 메자닌 아이팩, 메자닌 에코온이라고 이 파주에 있는 회사인데요. 그 김동호 목사님이 이제 열매 나눔 재단 처음에 하실 때 이제 이거를 하고
그때 청와대와 뭐 SK 이런 쪽 후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했죠. 메자닌 아이팩은 그 종이박스 만드는 제조 공장이었습니다. 메자닌 에코원은 그 창 블라인드 만드는 회사죠. 근데 메자닌 아이팩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좀 거의 운영이 어려울 정도인 걸로 알고 있고요. 메자닌 에코원은 뭐 그런 대로 지금 매출을 내고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분야가 많죠. 뭐 한국에 가장 많은 게 지금 카페하고 음식점이다 보니까 그 예사랑 성교회가 인천에서 이제 카페 그 소래역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요. 제가 문산에서 하고 있는 우리 박상준 목사님 하시는 커피 볶음이 아니고 커피 볶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탈북민들을 돕기도 하고 그 카페들을 하고 있고요. 남북한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옥상 녹화 사업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온라인 쇼핑이 계속 확대가 되고 이게 성장세에 있으니까 통일 코리아 협동조합, 보통 통쿱이라고 하는데 그 이사장이 지금 박예영, 그 유튜버에서도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탈북민이고 남편은 목사님이죠. 그래서 주로 우리 쪽에 하시는 사업체 하시는 탈북민 업체들과 연결이 돼서 소싱을 해서 이제 그 판매를 쇼핑 연결을 해주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뭐 부천에 있는 백화점에서 별도 판매전도 하고 뭐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유시민대학이 지원을 한 탈북민 편의점 사례 이게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해서 다 했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여기도 닫았습니다. 자유시민대학이 음식점 프랜차이즈들 창업교육시키고 또 그 일부 창업 자금을 무상 지원해주는 열매나눔재단이 계속 이걸 하고 있죠. 탈북민의 김주찬 목사라고 좀 얼마 전에 CBS에서 나왔었는데 이분은 여기 와서 아이템을 참 잘 잡았더라고요. 그 애플의 휴대폰 수리하는 거를 이렇게 하면서 자기 주변의 탈북민들 교육시켜가지고 같이 이제 조그마나마 이 그 휴대폰 수리 사업을 하고 있고요. 더 브릿지라고 이분은 이제 그 남한 분인데 회사를 만들어서 탈북민 창업 컨설팅을 지금 해주고 있고 또 자금 모금에 있어서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농업 분야에서도 많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엔사랑 성교회가 지금 파주에 이제 민통선 안에서 농장을 하고 있고 또 양계농을 하시는 우리 한동대 교수를 하셨던 김학철 목사님이 하시는 성심농장이라고 양계농도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보나콤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 모델을 있는데 보나콤도 지금 의성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안학교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의정부에 있는 한꿈학교에서 분들이 이제 또 사업을 지금 돕기 위해서 하고 있는 한꿈살림. 통일부 등록의 한 비기독교인 NGO의 3분의 1이 농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농업 쪽이 상당히 그 북한 선교 BM 쪽으로 많이들 하고 있어요. 공동체 사례도 있습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같이 살면서 교회도 같이 하고 일터도 만들면서 제빵 공동체입니다. 거기서 빵을 같이 만들면서 자녀들도 거기서 대안학교를 같이 시키고 있는 연천에 있는 해피트리인데 여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예전에 대한항공에서 좀 구매를 해주고 그렇게 했었는데 여전히 지금 뭐 자영업자들이 다 어렵죠. 그래서 열매나눔재단에서 뭐 한 카페는 폐업을 했고 메자닌 아이팩은 부진하고 뭐 지금 뭐 탈북민 대상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다 지금 뭐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매출 부진과 적자가 발생하고 협력해 주는 분들이 잘 연결이 안 돼요. 일부는 탈진 상태에 가고 또 이런 경영적인 그 능력들이 사실은 뭐 탈북민들이 이런 거든 이게 좀 이게 역량이 잘 안 되는 거죠. 네. 자, 북한 내지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경제 특구를 했죠. 그래서 개성공단이나 낮은 선봉이 있고 또 북한 내지에서 여기는 우리 그 한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은 아직까지 못 들어가니까 주로 디아스포라 분들이 들어가셨는데 개성공단은 2016년에 125개 업체가 있었는데 그중에 크리스찬 경영자들이 계셨어요. 저희 교회 장로님도 거기서 자동차 부품 사업을 하셨거든요. 공장을. 근데 이제 결국은 우리가 BAM이라는 게 비즈니스를 하지만 그 선교를 하고 신앙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북한은 그게 철저히 안 돼요, 지금은.
그래서 신원도 그렇고 한국인 직원 예배만 가능하고 전도 자체가 아예 불가하죠. 북한 정부는 경제는 제한적인 개혁 개방을 하지만 아직은 정치와 사상 분야는 확실하게 통제하고 감시하죠. 신원이 예배 드릴 때도 와서 다 감시하고 했잖아요. 감시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선 특구에서 선양 하나경 같은 경우는 빵 공장, 두부 공장, 신발 공장하고 뭐 유치원 타가소, 지금 평양에 재활병원 센터를 추진하고 있죠. 그 윤상혁 박사님이 한 석 달 전에 그 사랑으로 길을 내다라는 책에 아주 저도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한 15년 동안 그 나선에 가서 하신 일들이 아주 감동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도 자기들끼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지금 직접 선교를 할 수 없는 단계죠. 그래서 엄격하게 그분들이 하는 게 비즈니스 사업이냐 아니면 구제냐 구호냐 뭐 섞여 있는 거죠. 빵 공장, 두부 공장, 신발 공장 하지만 우리로 말하는 이익이 나는 단계냐. 대부분이 후원 받아서 하잖아요. 후원 받아서 하고 유치원이나 타과서나 진료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그냥 쏟아붓기죠. 쏟아붓기라고 봐야 될 겁니다. 비사업 성격의 프로젝트는 평양과기대, 조영기 평양병원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해왔죠. 병원 설립은 지금 현재 아직은 추진이 중단이 된 거로 알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중국동 제3국에서의 BAM, 크리스찬들이 어떤 선교 목적을 가지고 하는 비즈니스들이 있죠. 뭐 다양한 분야에서 있고 한국인이 가서 한 경우도 있고 조선족이 한 경우도 있고 뭐 화교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한족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핸즈커피 사례는 그 대구에서 하시다가 연변 지역에서 카페 사업을 잘 하셨죠. 여러분 아시는 보나콤 사례는 현지 선교사들의 양계농장을 잘 만들어주고 지원하는 거고 했고요. 지금 중국에서 쫓겨나시기 전에 중국에서 선교사님들이 특히 현지에서 카페나 음식점을 운영한 사례들이 있죠. 음식점, 한국 식당. 네. 그리고 러시아 선교사님들은 거기서 농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택건설에 관계하신 분들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연변과기대는 어쨌든 지금 종료가 됐습니다만은 비사업 성격의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죠. 비즈니스 선교에서 가장 지금 어려운 점 문제는 이제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됐는데 이제 실패라는 게 어떻게 정의를 내릴 거냐. 뭐 소위 말하는 사업을 접는 거고 또 폐업을 하는 건데 흔히 그냥 접지 못하고 그냥 아주 그냥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는 경우도 실패라고 볼 거냐. 물론 사업적으로는 실패일 수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또 그거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길을 여신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패냐 성공이냐 이거는 우리가 어떤 딱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좀 성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는 거냐 뭐 이런 거에서는 확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나 또 이런 거를 교육 훈련하기에는 아직 여러모로 부족하죠. 그래서 결국은 사업적인 것, 비즈니스적인 것과 선교적인 것을 잘 결합을 해야 되는데 그 켄 엘드레드가 비즈니스 선교라는 책도 쓰고 뭐 이분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얘기하고 현지인을 위한 일자리와 부의 창조, 현지교회 부흥을 하는데 이게 다 같이 가느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비즈니스적인 요소와 선교적인 요소가 공존하고 조화될 수는 있지만 하다 보면 양자 간 충돌 대립이 생겨요. 저도 이제 여기서 제가 민통선에서 이제 농장하고 여행사 쪽을 하고 있는데 늘상 이게 두 가지를 어떻게 잘 공존 조화할 거냐가 고민입니다. 네. 결국은 비즈너리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선교사가 BM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사업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없는 사람이 하니까 문제죠. 그리고 이제 서로가 현지에서 선교사가 이 비즈니스맨을 하는 현지 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서로 손을 잡고 같이 이제 사업도 도와주고 또 선교 교회도 도와주고 하다가 서로 상처받고 결별하는 경우들이 또 생기더라고요.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이 부분에서 조금 이제 신학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비즈니스 선교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국내에서 후원해 주시는 교회나 또 이렇게 신앙이 좋다고 하시는 어떤 이런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선교사가 가서 무슨 사업을 좀 하겠다고 거기서 이러면 왜 선교사가 비즈니스를 하려 하는가? 왜 돈을 벌려고 그러지? 우리가 후원해 주는데 후원이 부족한가? 뭐 이런 거에서부터. 근데 우리 국내에서도 현 시대에서 비즈니스 한다 그러면 비즈니스라는 용어 자체가 이미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아졌어요.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 기업이 반기업 정서가 이렇게 막 자라나는 배경이기도 한데, 뭐 물신주의, 이기주의, 경쟁, 성과 압박, 쾌락주의, 비즈니스, 이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 비즈니스 하네, 저 목사님 비즈니스 하네. 이러면 벌써 이게 뭐예요? 안 좋다는 의미잖아요. 비즈니스. 특히 이제 영육 이원론적인 시각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뭐 분들도, 선교사는 교회 세우기에 전념하고 사업은 사업가가 해야지 선교사가 무슨 사업가냐,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뭐 실제로 선교사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생기는 이런 부정적인 문제들이 나타나요. 저 사람 돈 벌려고 하는 거네. 그러다 보면 돈에 매이고 어떤 복음 전파와 이거를 영혼을 살리겠다는 수수성이 자꾸 퇴색이 되는 거 아닌가? 실제로 비싼 차 타고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자녀들은 외국인 학교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현지 선교사들 간에도 좀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교회 개척 사역에 매달리는 처치 플랜팅 선교사님과 비즈니스 선교사님 간을 보면 하다 보면 서로 비교하게 되고, 저분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네. 그러다 보면 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시기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 자연히 자금을 지원하시는 분, 투자하시는 분, 또 내가 구매를 해야 하는 분, 내가 또 판매를 해야 돼. 판매자, 구매자, 또 내부 종업원, 또 현지 공무원 간의 인간관계가 복잡해져요. 복잡한 인간관계가 발생하죠. 그리고 영혼 구원보다 후원자 모금 펀딩의 시간을 자연히 보내게 되고, 하다 보면 이게 부풀리기라는 거 아시죠? 저 양반이 저만 저렇게 하고 있는 건가? 항상 부정직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이냐 사역이냐, 나는 사업가냐 나는 사역자냐, 저는 공통점이 있다고 봅니다. 사업가든 사역자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 사랑과 재정이 어떤 필요가 따라야 되는 거고, 또 혼자서 할 수 없잖아요. 혼자 뭐 교회를 세우는 거건 사업체를 만드는 거건 공동체로서 힘을 모아야죠. 그러면 이런 공통점이 있지만 다른 점을 좀 한번 분해를 해본다면, 사업과 사역은 영리, 비영리, 뭐 영리, 비영리가 요새 뭐 딱 구분이 안 되는 점도 있습니다만, 사업은 거래가 생기죠. 거래라는 게 뭡니까? 특정 상품을 제공하고 그거를 구입하는 판매자와 구입자가 있고 거기에 따른 대가로서의 가격을 지불하잖아요. 근데 사역은 뭐죠? 거래 개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섬김, 나눔, 돌봄, 봉사로 하고 있죠. 일단 사업을 하다 보면 핵심 영역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판매하고 또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자산을 유지를 해야 되고, 사역은 뭐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교육 훈련하는 거. 사업은 재정 충당을 어떻게 합니까? 매출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고 지속적으로 적자가 생기면 이게 빵꾸 나는 걸 어떻게 떼어야 돼요? 지속적 적자가 생기면 당연히 사업을 접든지 뭐 구조조정을 하든지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사역은 매출에 따라서 우리가 판매가 아니라 헌금과 후원금으로 하죠. 교회는 헌금과 후원금으로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비용 지불은 시장 가격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임대료, 재료비를 지불을 해야죠. 시장에서 따른 사람을 썼으면 거기에 따른 임금이나 인건비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또 건물을 빌렸으면 거기에 적절한 임대료를 지불을 하고 어떤 재료를 사왔으면 재료비를 지불을 해야죠. 그렇지만 사역은 어떻습니까? 시장 가격에 따르지 않는 사례비 또는 무보수 봉사. 제가 이 워싱턴 북한 선교회도 열심히 헌신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계시겠지만은 뭐 사례비 받습니까?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저도 이런 강의를 하지만 사례비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무보수 봉사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일단 사역에 있어서는 헌금 후원금으로 가고,
그냥 어떤 이런 강의를 무슨 뭐 돈 받고 하는 강의를 어디까지 해야 될 거냐 하는 데에서는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선양 하나가 낮은 선봉에서 하고 있는 신발 공장을 만들어서 지금 장마당에도 공급을 하고 하는데, 이거는 신발에 대한 값을 받는 거죠. 근데 거기 윤상혁 박사가 평양의과대학에 장애 재활센터 하는데, 그거는 북한은 무상 의료잖아요. 이거 돈 받고 하는 거겠어요? 사역이죠, 사역. 그렇지만 현실에서 사업과 사역의 수렴화 현상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업이 사역화되고 사역이 사업화된다. 자, 이거를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이 선교 관점에서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이해, 왜 세상에 그렇게 빠져가지고 세상적으로 뭐 이런 얘기들을 할 때마다 저도 참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뭔가 인식에 있어서 뭔가 이게 이원론 사고예요. 왜냐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삶의 현장이죠. 전도의 현장이고, 일반 우리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다 사례를 받고 교회에서 하지만 평신도들이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건 일터잖아요. 요즘 뭐 일과 삶의 균형에서 가정 시간이지만, 저가 이렇게 사회생활 할 때마다 정말 밤낮을 안 가지고 일터에서 시간을 보내죠.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제일 낫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보면 세상은 악이 지배하고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에게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최근 이중직업 목회자들이 한국에도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왜? 교회에서 생활이 안 되니까, 목회자들이. 그래서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정말 가서 건설 현장에 잡부하시고 택배기사 하시고 택시 운전하시고, 이분들 얘기를 참 들어보면 눈물이 나요. 정말 20대 때부터 신학교에 가서 아침 이슬과 같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교회만 섬기고 쭉 살아오셨는데, 내가 사실은 뭐 교인들이 어떻게 가서 세상에서 돈을 버는가 하는 얘기는 많이 알고 있지만, 내가 체험을 해보니까 다르더라. 내가 가서 정말 그 하루 일당을 받아오면서 이렇게 거기서 수모를 당하고 거기서 참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오히려 회개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 교인들이 교회 와서 하는 헌금이라는 게 어떻게 세상에서 정말 살아가면서 돈을 버는가.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 영역입니다. 교회 울타리 아니죠. 세상의 모든 분야와 사람들. 교회의 영성입니까? 시장의 영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시장 바닥에서 일하시는 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거기도 교회인 거죠. 거룩한 주일 11시에 예배당 안에서만 성령이 임재하십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왜 이렇게 악을 허용하시겠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믿음은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 안에 있건 교회 밖에 있건 주일이건 평일이건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원론 신앙이라는 게 뭐죠? 교회는 선이고 세상은 악이라는 식으로 이분법적이고,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거룩한 신앙인 모습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면서, 교회 밖에서는 저 사이 사업하시는 분들도 보면 저분이 왜 저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지? 정말 뇌물 주고 뭐 가서 접대하고 탈세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직하게 봐야죠. 썬데이 크리스찬들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과 밖이라는 걸 세상이란 특정 공간을 지탱하기보다 인간의 죄성이 지배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 좋다는 우리 청년들 키우면, 나는 신학교 가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안 가겠습니다. 교회 내에서만 계속 활동하려고 세상 현장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하고, 신앙은 좋은데 세상 속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하면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지를 모르는, 이게 지금 이제 문제잖아요. 이거 우리 청년들에게도 많죠. 그래서 성전이란 뭡니까? 건물 성전과 인격 성전인데, 교회는 주어진 건물이나 프로그램, 시간, 특정한 공간 영역에 한정할 수 없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주일 11시에 예배당 안에만 거하십니까? 내가 시장에 가 있건 내가 어디에 가 있건 거기가 성전인 거죠. 그래서 인격 성전인 거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영역, 정치, 경제, 사회, 가정, 문화, 기업, 정부, 민간 영역, 공공 영역, 세상 영역 모두에도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걸고 있죠. 교회라고 하는 거를 자꾸 건물,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공간으로만 우리가 보는 거를 뛰어넘어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세상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문제, 이게 이제 결국은 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하면서 우리가 고민이죠. 저는 세상이 이제 볼 때 크게 한 3가지 형태로 모습을 보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가서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이걸 잘 봐야 돼요. 이걸 분별하지 않으면 그 메인이 메인을 인도한다고 우리 리더들이 세상에 있는 많은 조직과 기관과 단체와 공동체들이 있는데 저는 크게 한 3가지로 시장적 행태를 보이는 것, 집단적 행태를 보이는 것, 공동체적 행태를 보이는 것. 저는 이게 제가 오랜 직장 생활과 또 뭐 이런 거를 그 나름대로 하면서 나름대로 정말 바닥에서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시장적 행태는 긍정적 측면이 있죠. 지금 이게 전 세계에 있어서 이게 금융자본주의가 이게 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글로벌 아웃소싱이고 끝없는 경쟁을 통한 변화와 개선을 창출한다. 저는 경쟁이 꼭 나쁘다고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가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경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더 쟤를 밟고 올라서야겠다, 쟤를 뭐 이겨야 되겠다는 얘기지만 경쟁이 스스로에게 자극을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좀 더 고객을 만족시키고 고객의 니드에 부합할까? 그리고 이거를 좀 더 어떻게 하면 업그레이드를 시킬까? 그 소위 혁신이라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경쟁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시장이라는 건 확대가 되면 기필코 독재적 질서가 붕괴돼요. 그러니까 왜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장마당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집니까? 소위 말하는 장마당이 커지면 내가 내 책임하에서 물건을 팔고 뭐 이렇게 하다 만들고 하다 보면 자연히 자유의식이라는 게 자라나거든요. 신제품과 신기술, 우리가 말하는 혁신, 변화, 개선 이런 거는 다 소위 말하는 시장적 행태가 주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겁니다. 반면에 시장적 행태가 주는 이런 소위 말하는 시장 기업들이 가지는 부정적 측면이 있죠. 우리가 제품을 서비스를 상품으로 팔지만 하다 보니까 인간 자체가 상품화되잖아요. 나 얼마짜리다. 나 몸값 높아. 그리고 경쟁을 하다 보면 경쟁이 어느 정도 수준이 넘어지면 정글의 법칙이 되잖아요. 승자가 독식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양극화가 초래하고 요새는 이제 전부가 이게 산업자본주의가 금융자본주의예요. 월스트리트고 한국의 여의도고 딱 책상에 앉아서 손 몇 번 하면은 돈이 몇 천만 원, 몇 억이 뭐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 머니게임이잖아요. 머니게임. 머리만. 단기성 투기 자본이 전 세계 자본시장을 교량하고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비정규직을 양산해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통산업 부분이 몰락하고 구조조정을 저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만은 정말 사람을 아끼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서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집단적 행태는 뭐죠? 이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부정적 측면을 공격하고 나서면서 소위 말하는 우리 한국에도 지금 끝없이 사회주의 하자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미국에도 사회주의자들이 꽤 많죠. 근데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을 또 보면 어떤 분은 집단적 획일성, 한 인간을 도구로 써요. 위에서 그냥 딱 지시하고 소위 운동권의 논리라는 게 뭡니까? 하라면 하는 거지 뭐 바텀업이 없잖아요. 거기는. 자율성과 인권을 무시하고. 자기가 독재 비판하면서 하는 거로 보면 자기는 더한 독재자예요. 카리스마 하면서. 강한 비판의식하고 투쟁을 얘기하고 북한 사회가 전형적인 선전선동부. 북한이 가장 중요한 게 선전선동이잖아요. 구호사회 아닙니까? 이슬람 원리주의. 교조적 전투적 노동운동. 지금 한국의 민노총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내부의 이런 그 후배들 모습을 보면 쟤들이 한때는 순수했는데 왜 저러지? 그러면 시장적 행태도 아니고 집단적 행태도 아니면 우리가 공동체적 행태를 어떤 거를 가져야 저도 이걸 하면서 제3의 길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거를 저는 공동체적 행태다. 개인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공동체적 나눔을 하면서 개인적 돌봄과 섬김을 하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한반도의 공동체 자본주의가 저는 맞는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세상은 악이 더 세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결국은 나중에 심판하신다고 봐야죠. 그래서 제가 시장형, 집단형, 공동체형, 하나님 나라형이라고 해서 핵심 가치, 특징, 대표 조직, 유사 조직, 조종 메커니즘, 장점, 단점, 기업 인적 관리 특징 이거를 표로 만들어서 자세히 했는데요. 이게 뭐 자료가 있으시니까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섬기는 조직, 나의 조직은 시장형에 가까운가, 집단형에 가까운가, 공동체형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형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공동체형도 약점이 있어요. 또 인간이 어쨌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더라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나라형으로 갈 거다 믿습니다. 그래서 시장형, 집단형, 공동체형의 특징, 추구하는 가치, 주요 관심, 대표적 인간. 북한의 지배계층이나 이념적 정치인이나 노조 및 시민단체 간부들이 저는 집단형에 참 많아요. 집단형 이런 리더들이. 또 시장형은 대기업에서 금융사에서 실력 있고 유능하고 자수성가한 창업분들, 자수성가하신 우리 그 사장님들 계시잖아요. 이런 거 굉장히 강하신 분들 많죠. 집단형 보면 의분 정의감을 막 비판하고 강한 자기 주장을 하고 신념도 있고 실천력도 있고 탁월한 언변인데 그 내면을 보면 피해의식이 너무 강해요. 이중성. 자기가 한 거는 로맨스고 남이 한 건 불륜이고. 자기 방어와 보호에 얼마나 이게 강합니까? 갑옷이 아주 그냥 강하죠. 그리고 그 속에 분노와 증오야. 모든 걸 행동하는 걸 보면 분노와 증오로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죠. 우리 정치인들 모습에 이런 거 많이 보이잖아요. 말씀 안 드려도. 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말씀드렸고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그래서 결국은 크리스찬 리더가 어떤 형태의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냐, 시장형의 문화를 계속 만들어 갈 거냐, 아니면 집단형의 문화를 만들어 갈 거냐,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아니면 공동체형의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형은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실 때 하나님 나라형으로 완전 성화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리더가 결국은 하나님과 만나야 되죠. 이게 없이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형성을 하고 유지하고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과의 교통을 해서 질문하고 영감과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매일매일 내가 부딪히는 문제를 가지고 레마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 이게 이제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말씀에 근거해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자기를 둘러싼 주주, 고객, 지역사회, 협력업체, 정부, 또 내부 임직원, 노조와 지속적인 교류 소통을 하면서 관계자들과 비전과 목표를 공유해줘. 이런 리더의 핵심 특징이 바로 분명한 자기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고 성령님과 동행한다. 그 핵심 가치는 생명과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리고 사랑하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행동하는 특징이 뭡니까? 나누고 섬기고 돌보고 말만 하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 저도 말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솔선수범하고 먼저 자기가 희생하고 저는 이제 그 비즈니스 선교나 무슨 이런 사역이든지 사업이든지 추진한 5가지 기준을 정했는데 영혼 구원에 기여하느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비즈니스 에즈 미션은 뭐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궁극적으로는 선교적 목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영혼 구원하고 제자 양육으로 이어져야 한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된다. 내가 이해하는 사역 사업을 통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차별성입니다. 지금 우리 북한 선교만 하더라도 국내적으로 선교단체가 한 200여 개 되는 것 같아요. 많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자기 어떤 독특한 영역에서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 남들이 하는 거 비슷하게 봐가지고 그대로 베껴서 하는 데들도 있어요. 물론 뭐 여러 개 같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중복이 되고 그러다 보면 나쁘게 말하면 가끔가다 보면 소모적인 경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선교 사역에서도 창의적인 분야, 이게 우리가 앞으로 북한의 소위 말하는 비즈니스 선교, 북한의 특구든지 앞으로 이게 북한이 만약 열렸을 때 그 창의적 분야를 찾아야 되는 거죠. 전문성이 아니어야 된다.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 제가 지금 뭐 마지막 날 그 DMZ에서 하고 있는 제 사역과 사업을 이제 구체적인 걸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면 산업적으로 농업하고 지금 지금 관광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은 제가 농사 짓는 거를 개인 취미로 좋아해서 하는데 농업이 굉장히 전문 분야예요. 이게 생산이고 기술이고 제가 이게 전문성이 없으면 자꾸 이게 대가를 치러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아마추어가 그러니까 자기가 전문성이 없으면 그 전문성을 가진 사람과 잘 손을 잡고 해야 되고 거기에서 서로 간의 신뢰와 그 서로 믿음으로 같이 이게 제가 보기에는 비즈니스 에즈 미션의 가장 핵심 요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탁월성이 쌓이고 전문성과 역량 개발이 쌓여가면 뛰어난 열매가 오는 거죠. 그래서 선교적인 어떤 비즈니스를 경영하면서도 차별성, 창의적인 독특함을 만들어내고 전문성을 가지고 역량 개발을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죠. 전문성은 이게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탁월성, 열매로서 좋은 성과를 내야 되고 그리고 역량 개발을 해줘야 됩니다. 나도 그렇지 역량 개발이 계속돼야 되지만 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문 역량들이 계속 개발되고 지속적인 교육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속성입니다. 시작할 때 막 업돼가지고 막 그냥 떠벌리다가 얼마 안 돼가지고 문 닫는 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용히 하면서 지속 가능성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기업 선교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비즈니스 선교는 포괄적으로 전반적으로 이게 있지만 뭐 1인 기업이든 자영업 수준이건 하는데 기업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걸 말하잖아요. 매출 규모나 직원 규모나 그리고 보통 우리가 요새 뭐 근로기준법 노동법에서는 5인 이하는 뭐 적용 안 한다 하지만 내가 고용하는 사업이나 또 주변에 있는 소위 말하는 소싱하거나 판매하는 어떤 관계자들이 많아지는 것. 그러다 보니 경영적 접근이 더 좀 요구가 되는 이런 걸 보통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죠. 이제 선교기업과 비선교기업. 선교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 차원에서 법인이고 주식회사고 나름대로 뭐 협동조합이든 선교 목적을 가진 기업이에요. 근데 비선교 기업은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 수없이 많은 주식회사가 있고 뭐 그 회사 업체들이 있지만 선교 목적으로 하지 않는 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비선교 기업이라고 하죠. 선교 기업이라도 간접 선교적인 역할이 강한 데가 있고 직접 선교도 할 수 있는 쪽이죠. 그래서 이 선교 비즈니스와 미션을 결합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비즈니스 에즈 미션, 요즘 비즈니스 이즈 미션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비즈니스와 미션의 일체화를 추구하는 경우이고 비즈니스 위드 미션은 비즈니스 논리가 좀 강한 경우. 비즈니스 포 미션은 뭡니까? 미션 논리가 좀 강한 거고요. 그래서 기업으로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기업을 하다 보면 그걸 기업 선교라고 하는데 기업의 차원에서는 생존하고 성장하고 경쟁력을 갖추고 실적과 성과 보상을 하고 합리성과 효율적 프로세스를 추구하고 생산 효율성, 판매 성과, 마케팅 차별성, 적절한 재무관리, 타이트한 조직관리, 직원 역량 개발, 인센티브 제공. 지금 북한이 초기의 시장 경제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 이제 북한의 기업소들, 공장들이 자율경영과 독립채산이 지금 이제 좀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자율경영 하려다 보면 북한의 기업소에 있는 분들이 이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성장하면서
소위 경영학에서 이런 걸 어떻게 체계화시키고 가르칠 거냐 하는 거가 나온 거죠. 이런 거 고민이 이제 될 거예요. 아마 북한이 이 정도까지 아마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할 때가 되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시장 경제화가 이제 많이 나가는 거라고. 사회적 기업도 그렇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꼭 돈 번다고 하지 않고 어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지만 이런 비즈니스적인 측면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선교 측면은 이게 아니잖아요.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사랑과 나눔, 섬김을 하고 돌봄을 하고 영적 생명을 낳고 하는 활동에서는 예배하고 말씀, 영적 양육, 기도, 전도, 주일 성수, 성금상 이런 걸 하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공존시킬 거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그 세 가지 유형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이렇게 비즈니스 선교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한 세 가지 유형으로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분리형인데 분리는 기업은 기업이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고 선교는 선교다. 양자간 분리를 추구하는 겁니다. 기업 경영을 할 때는 비즈니스 논리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기독교성을 표방을 안 해요.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랜드 같은 경우 초기에는 그 기독교성을 많이 표방을 했죠. 근데 이랜드도 성장 과정에서 쭉 보면은 이제 그 기독교성을 표방 안 합니다. 물론 직원들 내부에서는 뭐 전도도 하고 신앙 활동도 하고 기업 내 신호회 활동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가 회사 차원에서 주도하는 예배나 뭐 이런 것들은 갖지 않습니다. 또 직원 채용을 할 때도 신앙인 뽑지 않아요. 신앙 유무에 상관없이 능력 있는 사람 함께 채용해서 성장시키죠. 그러면 그게 선교 활동을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니까 기업 활동에 있어서는 철저히 비즈니스적으로 하지만 그 기업 활동을 통해서 나온 이익이라든가 또 거기에 나오는 예를 들자면 별도 재단이나 후원법인 설립을 통해서 하잖아요. 이랜드는 그 예를 들자면 아시아 미션이라고 하는 별도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를 통해서 선교사들을 돕고 있고 또 현지 선교를 지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회사하고는 별도예요. 별도 법인이죠. 별도 재단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개개인적으로 회사에 가서는 내가 전도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합니다만 회사 밖으로 나와 회사 내에서는 무슨 공식적인 그런 건 없고 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선교사를 후원하거나 내가 받은 월급 가지고 나의 소득 가지고 현지 교회를 지원하는 우리 CBMC 회원업체들이 많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이제 이런 분리형적인 가 저는 많다고 봅니다. 분리형이 오히려 다수라고 볼 수 있죠. 반면에 일체형은 뭡니까? 기업 내에서 비즈니스와 선교 양차를 이거는 일체시키려는 그야말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죠.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기업 활동에서는 선교가 우선 나와요. 이익도 당연히 선교를 위해서 쓰겠다고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 미션 논리가 어떻게 보면 우선적으로 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자르러? 어떻게 이렇게 뭐 구매자나 판매자에게 이렇게 갑질해? 그런 거 안 하죠. 직원 채용과 양육도 가능한 신앙 있는 직원을 채용하려 하고 만약 신앙이 아닌 사람이라면 전도해서 양육을 하죠. 오나 리더가 양육을 직접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합니다. 회사에서. 대외적으로도 기독교적 정체성을 표방하죠. 만약 이런 건 사회주의권이나 이슬람권에서는 어렵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우리는 기독교 기업입니다. 대부분이 보면 선교사 주도의 자영업 사례가 많아요. 기업 규모가 큰 한국 기업에는 제가 별로 이런 거를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선교 지향적 일체형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사업이라 할지라도 실제 내부 경영이 정말 그 경영자나 CEO가 성경적 경영으로 하느냐 여부는 저는 좀 별도라고 봅니다. 그건 또 다시 봐야죠. 선교사가 현지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비즈니스, CBMC 회원업체, 기독교 정체성이 강한 오너형 경영자입니다. 여러분 그 한국교세라라고 전희인 대표가 쓴 십자가 경영회 이 회사는 직원만 한 400명 돼요. 남동공단에 있는 정밀기계 절삭공구들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렇게 규모가 되는 중소기업이지만 되는 회사가 저는 일체형이더라고요. 근무 시간 중에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아주 그냥 이분은 회사 딱 밖에 그 홈페이지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뭐 이거를 딱 오픈을 해서 참 일체형에 가깝습니다. 물론 제가 그 내부적으로 얼마나
성경적 경영을 하느냐는 또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쉽지 않죠. 이런 회사들을 쉽지 않습니다. 혼합형은 뭐냐? 비즈니스 논리와 미션 논리를 모두 추구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비즈니스 논리가 우선하고 두 마리 토끼를 하면서 양자를 조화시켜 가려고 기독교적 정체성은 드러내려고는 하지만 적극적으로는 안 와요. 사회적 가치를 하는 사회적 기업도 뭐 혼합형을 내세우는 회사들이 많은데 우리는 이런 사회적 가치를 통해서 선교 활동을 합니다. 이런 거죠. 기업 차원에서 이익은 주로 역시 분리형과 비슷하게 이익을 이렇게 해서 현지 선교사나 현지 교회에 합니다. 대주주나 전문 경영자가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이들이 주도하는 해외 진출 기업이 많죠. 저는 신혼은 회사 내에서 예배도 드리고 뭐 이렇게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하지만 완전한 일체형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혼합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CBMC 회원들이 하시는 경영자가 아주 비즈니스 선교 가치를 합니다만 그 소위 혼합형적인 곳이 많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선교 유형을 결정하는 요소로는 지향하는 목적이 교회 개척이냐, 기업 성공이냐, 공공성 추구냐. 교회 개척을 목적한다면 일체형으로 갈 가능성이 많죠. 기업 성공을 목적으로 한다면 분리형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 공공성을 추구한다 그러면 역시 이것도 분리형이나 혼합형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업 규모도 투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큰 회사일수록 기업 성공을 우선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 내세워서 무슨 신앙 공동체에다가 회사 망하면 안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거죠. 리더십 특성으로는 선교사 주도형과 경영자 주도형, NGO 주도형. 선교사 주도형은 일체형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 경영자 주도형은 분리형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 NGO 주도형도 분리형이나 혼합형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재정 원청은 자체 조달형이냐 외부형이냐. 예를 들자면 내가 내 돈 자체 자금으로 회사를 사업체를 운영한다 그러면 뭐 굳이 뭐 외부 이렇게 구속될 필요 없죠. 뭐 일체형을 하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타 조직과의 연계성을 보면 학교가 주도해서 한 거냐, 교회가 세워준 거냐, 기업이 해서 한 거냐, NGO 주도형에 따라서 이게 다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와 선교 결합 양태를 보면 비즈니스적인 측면과 선교 측면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분리형은 기업은 교회가 아니다. 일체형은 기업은 교회다. 혼합형은 비즈니스 유형, 선교 유형, 사회적 기업형. 이게 조금씩은 다르죠. 그래서도 실제 유형을 보면 선교와 사업의 결합 측면에서 선교와 사업 모두에 성공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에는 성공했지만 선교에는 실패한 경우도 있고요. 선교에는 성공했는데 사업에는 실패한 경우도 있고 모두 실패한 경우도 있습니다. 기독교적 정체성 측면에서 보면은 대외적으로 기독교성을 표방하느냐 내부적으로 성경적 경영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대해서 성공형, 내실형, 외식형, 실패형이 있고요. 리더십 성격 측면에서는 목회적 역량과 경영적 역량이 리더에게 어느 정도 있느냐 했을 때 탁월형은 목회적 역량도 뛰어나고 경영적 역량도 뛰어났는데 전문 경영자형은 주로 경영적 역량이 뛰어난 거죠. 목사 선교사형은 주로 목회적 역량이 뛰어나고 두 가지가 다 부족하다는 건 실패형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성경적 경영이라고 해서 저스트 ABC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제가 기독경영연구원을 좀 한 20년 넘게 섬기고 있는데 우리 여기 교수님들과 이제 CBMC 실업인 분들이 오랜 동안에 어떻게 하면 성경적 경영, 킹덤 비즈니스를 할 거냐 해서 6가지 원리를 키워드를 본 게 저스트 ABC입니다. 창조, 책임, 배려, 공의, 신뢰, 안식. 그래서 첫 글자를 따서 저스트 ABC라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기업에 적용시킬 거냐. 기획관리, 인력관리, 재무관리, 생산관리, 영업관리, 대외관리. 이게 뭐 딱 보이지만 상당히 논란이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성경적 경영은 이 6가지를 기업 경영에 실천을 하는 거라고 보는 거죠. 실제 이슈들이 이게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시간이 이거는 나중에 좀 토의하면서 얘기를 하고요. 바람직한 방향을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리더십은 사업은 가능한 한 전문 경영인이 주도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성공을 주도하면서 주변의 선교사, 교회, 선교단체와 협력적 관계를 리드해 갈 수 있는 리더십이에요. 경험과 역량이 없는 사람에서는 실패한다. 유형별 장단점이 있죠. 분리형, 일체형, 혼합형이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역할 분리가 불가피합니다. 사업 경영은 전문 선교자, 선교는 전문 선교사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사람이 비즈니스와 선교 두 가지를 다 하려는 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 경영자가 주도하는 기업은 분리형이 바람직하고 사업 경험이 없는 선교사가 주도하는 혼합형 기업은 기업으로서 성공 가능성이 낮다. 선교사가 주도하는 일체형 기업은 기업이라보다 신앙 공동체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비즈니스의 성공 요소를 잘 확보해야 합니다. 이익 분기점을 빨리 달성을 하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해 가야 됩니다. 선교로서의 열매 지향은 내부적으로는 임직원 그룹의 신우회 형태 모임을 이제 하는 게 바람직하고 지속적 예배 공동체 형성,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도록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 베트남 하노이에 사는 유진 크레비스라고 하는 양식기 업체가 있죠. 우리 그 장로님이신데 온누리교회. 그래서 거기도 이제 그 회사는 잘 성장을 시키고 기업 형태로 아주 많이 크게 했죠. 그렇지만서 교회는 회사 내가 아니고 회사 밖에 베트남 선교사를 해서 목사님을 해서 별도 교회를 설립했죠. 기독교성 표범은 이게 유연합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역에 따라 이게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이게 됐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이게 꼭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나라별 지역별 연구를 더 해야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연합과 협력 구조를 형성하고 있고요. 사업가가 현지 선교사 및 교회, 선교단체와 연대하여 상호 보완하면서 협력하는 것이 비즈니스 선교의 관건이다. 그래서 비즈너리를 위한 교육 훈련 및 컨설팅 전문 기관도 필요하다. 자, 제가 한 6, 7분이 오버가 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제 강의는 마치고 이제 질의응답해서 좀 실제적인 얘기들은 더 나눠보시겠습니다.